오늘은 요한복음 12장 26절에서 36절의 말씀을 통하여 빛의 아들이 되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유월절을 지키러 온 많은 그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으러 나아갈 때에 종려나무가 들려 있었고,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 왕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라고 외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뒤에야 비로소 이 말씀에 예수님의 관에 기록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때의 일을 증언합니다. 나사로의 사건의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맞으러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 바리새인들이 무엇라고 말하고 있냐면, 요한복음 12장 19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자기들끼리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우리 계획은 하나도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온 세상이 저 사람을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잡고자 한다고 해서 잡히시는 분이 아닙니다. 또한 죽이고자 한다고 해서 죽는 분도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바리새인들의 목적에 따라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은혜 아래 살아가는 모두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어떠한 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어둠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빛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어둠의 길을 벗어나 빛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그러기에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에게 그 빛의 자녀의 삶, 빛의 아들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의 이 말씀을 통하여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6절에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아버지께서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참으로 섬기려면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고 하시는데, 예수님이 섬김을 받는 대상이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 거기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은 하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 있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은 아버지께서 귀하게 여기십니다. 25절에 자신의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지의 여부에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예를 얻기도 하고 형벌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있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있는가에 따라 온전히 섬기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그 여부에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기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23절과 26절의 말씀에 보면 임박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죽음에 관하여 교훈을 하고 있는데,
그 이후로 이어 이제 28절까지 27절과 28절까지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27절과 28절의 말씀에 보면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괴롭다고 하시면서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고 말합니다. 그 이때는 무엇입니까? 이때는 언제를 가리키냐면 십자가를 지시는 때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을 받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을 해주십니다. 28절에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으로 영광스럽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체의 사역이 일관되게 무엇을 드러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것임을 드러내시며 직접 그 음성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남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견고해지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29절에 무엇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곁에 서서 들은 무리들이 어떤 사람은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징조에 관하여 사람들이 동일하게 참된 의미를 깨닫는 것이 아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난 것은 자신이 아닌 모인 사람들을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1절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십자가로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다고 말씀하시고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은 이 세상이 예수님을 심판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32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는데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땅에서 들리는 일은 크게 둘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3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을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넓게는 부활과 승천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무리가 대답합니다. 34절의 말씀에 보니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인자는 누구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에서라고 했는데 정확한 구절을 알 수 없습니다. 아마 시편의 말씀을 반영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면 죽음이 없어야 하는데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고 묻습니다. 자신들의 생각하는 그리스도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인자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는 누구냐고 묻습니다. 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든지 예수님이 잘못 말씀하고 있는지 해야 하는데 그들이 분명히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씀하며 그들에게 답을 하시는데 35절 36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러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빛을 믿으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빛이라고 증언하십니다. 그리고 무리들은 어둠에 붙잡혀 있다고 말씀합니다. 34절에 인자를 모른다고 하는 그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시 동안, 즉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빛이 있는 기간인데 이때에 빛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어두움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보고 어둠이라고 말씀합니다.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빛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에 살지만 그의 삶은 아들의 나라의 백성으로 빛의 아들로 사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빛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에 빛의 아들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바로 빛의 아들로 사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빛의 자녀는 그리스도를 삶을 사는 근원을 삼는 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5장 8절의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요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자녀됨을 바르게 드러내라는 뜻입니다. 빛의 열매는 에베소서 5장 9절의 말씀에 보니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두움은 이런 열매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은 바로 빛의 자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생명의 빛으로 오신 자신을 믿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둠에 붙잡히지 말고 빛의 자녀가 될 것을 말씀합니다. 지금 바리새인들과 무리들에게 너희가 믿고 있는 그 바로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바로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오신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빛의 열매를 맺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며 그 열매를 세상 가운데 보여줌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밝히 드러내주는 모든 자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깨닫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무리들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몰라 헤매이는 그런 어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참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고 또한 그 빛의 자녀의 열매를 맺어 나아가는 그런 복된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하며